야외 수업하러 갔어요. 예. 우리 저기 애들 위해서 내가 그 저기 애들 그 설교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보이는 그림이 뭡니까 이게? 물안경이죠. 다른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이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림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 되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그림 부탁드릴게요. 야, 이거 예쁘죠? 그죠? 아름답습니다. 추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그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이 네 그림을 통해서 곡을 이 곡을 뭐 하는 겁니까? 요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림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다른 그림 다시 볼까요? 이거. 뭐 대단하지. 그다음에 이 사람.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이 아직까지 감이 안 오세요? 한 가지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 그림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분모가 있는 게 뭐냐면 공기입니다. 공기. 첫 번째 들어갔어요. 첫 번째 그림. 이 고글을 쓰고 우리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 물 속에 있는 이 풍경들을 네 번째 그림처럼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공기.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이 고글이 있어도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 이 독수리죠. 독수리입니까? 맵니까? 새가 뭐가 없으면 날 수 없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 이거는 전문가들만 아는데 이거는 이분 파바로티 대단한 소리를 내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파바로티는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호흡이라고 이 횡격막에 호흡을 팽창시켜 가지고 이 호흡의 압력을 통해서 그 호흡에 소리를 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이 공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림이 주는 이 그림은 이 공기라고 하는 이 공통점, 그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기는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공기를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공기를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있다면 공기를 보는 듯하게 착각하는 데가 있죠. 뭐가 많을 때? 미세먼지나 이 먼지가 많을 때 우리가 공기를 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기를 보는 게 아니죠. 뭘 보는 겁니까? 그냥 먼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공기의 색깔이 있다면, 공기의 색깔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색깔이 있으면,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공기가 다 존재하는데 만약에 공기에 색깔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 볼 수가 없죠.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공기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없으면 30초, 1분, 2분 많이 견디는 사람은 한 4분, 5분도 견딘다 그러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 이상 견디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죠. 너무나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예. 근데 만약에 공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공기를 다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만드셨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공기를 색깔 없이 만들었을까? 볼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면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의 주제는 뭐냐면 I am with 영어로 I am with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리라 아니면 한다. 현재형이죠. 현재. 이것이 오늘 저의 주제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나온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서방에는 그 아주 과격한 지도자로 대표되는 한 인물이 있었죠. 미국의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만은 트럼프. 예. 근데 아시아 쪽에서 아주 과격하기로 유명한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금도 대통령으로 있죠. 예. 두테르테. 이 양반이 이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뭔 얘기를 했느냐면 누구든지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가 자기한테 가져오면 내가 신을 믿겠다. 예. 그러면 가져오면 믿을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다. 예, 대통령직을 걸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도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져오지 못한 모양입니다. 즉 이 말의 요지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라 이런 얘기죠. 정말 신이 있는가? 인간들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의문점. 그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겠지만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점이죠. 정말로 신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고민하죠. 정말로 신이 존재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가?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신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 헤맵니다. 예. 한참을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면 결론을 내려버리죠. 아, 신이 없구나. 왜? 저들의 눈으로 볼 수 없었으니까.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념이나 어떤 그 생각 속에는 믿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동의어예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볼 수 없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인간이 신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저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눈과 무엇을 믿는 겁니까?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그들의 사람들의 자신들의 경험을 믿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이 문제를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까? 자신의 눈과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죠. 예. 자기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죠. 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간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것을 시도하느냐 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도를 합니다. 과학. 예, 과학 좋죠. 예.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의 힘을 얻지 않고 살아가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청년들 과학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과학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우리들은 과학이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학이란 현상에 대한 발견과 기록이며 과학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발견과 기록이며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된 지식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에 대한 발견과 기록이라고 한다면 즉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당연하죠. 만약에 과학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현상에 대한 발견 그리고 기록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에는 이 과학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학은 발전한다. 그렇죠. 예. 예, 발전한다. 예. 사실 과학이 발전하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실이죠. 근데 이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이 발전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단어는 하지만
이 발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뭐냐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단순히 과학이 발전한 것뿐이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과학 이전, 100년 이전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과학의 힘을 빌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00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볼 수 없었던 그것이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느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실체를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대단히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발전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신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 이건 신을 인간의 지식 안에 뭐 해버리는 겁니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미련해지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으로서. 예.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뭘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너무나 그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다 동의하기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예, 예, 기적이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인간이 신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 포기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보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보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것이다.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저는 뭐 그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정보를 얻어보니까 이 원어에는 조동사 wil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 I am with thee.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여기서 영어 문법 설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데 예. 우리 어릴 때 성문 기초 영어 가지고 배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어 지식의 전부입니다.
이 am이라고 하는 동사 비동사인데요. 존재와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예, 존재와 상태. 뭐 아주 존재와 상태. 예, 존재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있다.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다. 예. 예. 영어 선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영어 지식도 짧은데. 자,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I am with thee. 예. 근데 이 am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나타내는 비동사인데 이 I am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언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데 I am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예,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떤 겁니까? 나는 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을까요? 예? 예.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예? 어딜 가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생각을 해보자면 이 am이라고 하는 것은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am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시는데 현재 존재할 수 없다면 뭐도 없어집니까? 과거도 없고 또 현재 존재할 수 없다면 뭐도 없습니까? 미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예, 나와 함께 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한 기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그날 저녁에 어디를 건너셨습니까? 제자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예.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갑자기 이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유령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It is I. 내니라. It is I. 풀어서 얘기하자면 I am 이런 뜻이죠. I am. 예.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죠? 예.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실 때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사르지도 못한다. 누가 불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 안드레와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 예. 그 왕의 명령을 하고
거약했을 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건 간단하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 풀물 속에 들어간다는 거. 예. 들어갔는데 그들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뭐만 탔습니까? 예. 이 묶었던 줄만 타고 옷까지 하나도 타질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신의 아들인 것처럼 보였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화이트 부인은 거기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예. 거기 하나님 함께 계신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 그 세 친구와 함께했던 이 하나님이 이 세 친구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 불 속에서 함께했는데 정말로 이 세 친구들이 이 신의 아들처럼 보였던 이 사람, 이 존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특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편견이에요. 편견.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편견을 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그 신과 같은 존재를 보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만 봤네요. 누구만. 왕과 그 신하들만 본 거죠. 사실 아주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실 그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믿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 그들은 이미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신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많은 편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뭔가 느껴져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보자면 그러면 왜 그 불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까지 하나도 타지 않았을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순한 이유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이게 제 자신에게도 던져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적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 과거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신약 시대 가서는 거기다 순교를 다 불에 시험을 당해 죽었죠. 예. 타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타 죽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예. 그 본질 자체는 변한 것이 아니죠. 아까 교과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스데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본 거죠. 사실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렇게도 자기를 보이시고 어떨 때는 그들을 순교 당하게 하셔갖고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자기를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거기서 사실 사울의 확신이 삐끄덕 해버린 것이죠. 사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상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 어떨 때는 하나님은 조용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은 우레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레처럼 아니면 큰 광선으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에게는 오늘 공부했는데 강렬한 빛으로 나타났죠. 근데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죠.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있을 때 우리와 천둥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안에 그분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끝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이제 많은 슬픔을 표현하죠. 울기도 하고. 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는 좀 그렇고 40대가 되면서 또 50대가 넘어가면서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노화의 기운을 내가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영성에 대한 그 갈망이 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육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는 우리의 육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영어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mindful이라고 나와 있죠. mindful. 이 mindful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제가 그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인드풀은 항상 마음이 쓰인다는 거죠.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 마인드풀로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나는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인드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 근데 사실 가장 안전한 곳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죠.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기서 마인드풀이라고 하는 이 단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서까지 우리는 의식이 없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갔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인드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흙이었잖아요. 예,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안에서만 확정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예. 사실 이걸 우리가 100% 확신한다면 걱정할 게 별로 없겠죠. 예.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 즉 I am with thee.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희망과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